고린도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과 6장, 그리고 7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울의 가르침이 더 옳다, 게바, 베드로의 가르침이 더 옳다, 아니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옳다, 아니다, 다 상관없이 무조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의 문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4개로 쪼개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분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상 교회 안에 있었던 성적인 타락과 또 교회 내의 계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6장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음식의 관계, 또 성령의 은사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성만찬과 부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7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얘기가 8장, 9장,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했다는 뜻이죠.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고린도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다른 바다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 등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바로 앞에도 또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에서 자주, 거의 매일 제사를, 짐승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이 됐고, 그런 시민들은 그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가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성도들은 과연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데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아마 바울파를 따르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고, 누구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으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로마의 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축제일이 있었고, 역대 황제들의 생일마다 축제를 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에,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관리가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황제의 생일이라고 거기서 황제를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황제를 신으로 모시니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나온 그 고기로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초대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치에, 그런 축제 잔치에 초대되는 일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척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초대하면 꼭 참석해야 됐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 주인이 떡과 고기와 술을 주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또 부르지 않죠. 그럼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우상에게서 나온 재물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그것보다 더 큰 의미로 내가 나의 삶을, 내 이런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느냐 말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참석해서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내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겪을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참 판단하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또 사도 바울이 여러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기를 먹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고기를 안 먹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인데,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당시에 이런저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원칙을 제시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원칙을 제시해 주느냐? 1절 말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우리가 각자의 지식이 있다. 바울을 따라, 게바를 따라, 아볼로를 따라,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다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그러니 그렇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는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알아주신다. 1절과 3절을 종합하면 우상의 제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3절 말씀,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이죠.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느 때 그걸 내가 먹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이 있을 때,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 원칙에 서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이웃의 신앙과 삶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인지, 아니면 오히려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 공동체, 교회와 우리 이웃들과 우리 가족을 세워주는 일인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세워주는 일인가? 나도 유익이지만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가? 판단하라는 거죠. 이 원칙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만큼 참 우리에게 교훈을 준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해서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매일 주일마다 지각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 생활하고 토요일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유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고등부 예배가 9시 반이었는데 매번 늦으세요. 30분 정도. 그것도 능력이죠. 지각도 똑같은 시간에 지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각하고 나니까 애들 미안하니까 매일 피자 사주시고, 그 옆에 2,000원짜리 짜장면을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짜장면 사주시고 햄버거 사주고. 아이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는 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니까. 그런데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애들이.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오히려 그런 선생님보다 우직하게 주중에는 나에게 잘 있느냐 문자도 보내주고, 귀찮지, 학교에서 나이 든 선생님이 보내주면 그 문자 보면 답장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문자도 해주시고 성경 말씀도 문자를 보내주고, 맨날 보면 그냥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그 선생님, 3년이 지나니까 그 선생님 때문에 나도 교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본받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젊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자를 사주고 짜장면을 사주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판단했어야겠죠. 내가 토요일 날 누구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좋지만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겠죠.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사의 사명, 내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나 귀한데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 토요일 저녁에 유흥을 조금 절제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나는 당신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면 그분은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제로만 다 풀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삶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성경에는 없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그리고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연달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무언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6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디 장소에서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라. 6절, 고기든 우상이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우상을 숭배한, 우상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냐, 그것을 섬기기다가 나온 그 고기, 그거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아니냐.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의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냐, 이웃을 세워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2024년에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웃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시면 어떤 행동이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나의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선택인지, 나의 이 말과 행동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자녀와 직원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함께 유익할 수 있는 선택인가, 이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거리낄 것이 없다면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일, 어떻게 할지 몰라 갈등이 될 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신앙의 원칙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먹고 나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양심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한 60대쯤 되어서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목수셨어요. 목수셨는데 뭐가 전공이셨냐면 절에 있는 기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불상을 조각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전문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사님이시고 나중에 이제 60대 후반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사실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된 이유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좀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다가 그 이후로 12년을 더 이제 살고 8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병이 낫고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님께 물어본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인데 계속 절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거리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이걸로 제가 먹고 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나눴냐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죠.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깨끗하게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직업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 자기가 가는 그 나라의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 자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나라와 내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전에 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선택한다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남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시고, 그러실 때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4년도도 좌로나 우로나 고민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